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요나서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서가 기록된 것은 BC 760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미떼, 이 아미떼라는 이름은 요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의미는 참 또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이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나 이름은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람, 요나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길을 향하여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 요나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수없이 괴롭혀왔던 민족입니다. 수많은 이 요나의 유다 민족의 백성들을 살해하고 침략해서 노략질을 일삼았던
대표적인 민족이 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 다른 민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실 때에 요나서 1장 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명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도하기가 싫었습니다. 선교하기가 싫습니다. 이 사명을 그는 감당하기가 싫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원수 같은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욥바는 항구입니다. 당시 고대 역사를 보면 이 욥바 항구에서 떠나는 배들 가운데 가장 먼 거리가 다시서입니다. 아마 이 요나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지 아니하실 것이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 욥바 항구에서는 매일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는 이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려면 때로는 이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떠난 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두 달, 석 달이 지나야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을 정원을 모아야 합니다. 정원 수가 채워지면 배가 다시스로 떠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하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고도 사명 감당하기가 싫습니다. 그 길 가기가 싫습니다. 요나처럼 선교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거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사업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부정할 때,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정확하게 그렇게 타이밍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을 위해서 다시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요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불행을 겪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이 그 가정에 아니면 내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말씀합니다. 물건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물건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요나의 물건뿐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재물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립니다. 환란이 찾아왔을 때 재물이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환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반드시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서시겠다고 부르셨을 때 나는 도망했습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하나님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결과가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업이 깨졌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 요나가 이 환란이 온 것을 요나 자신이 모르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때문에 이 문제가 찾아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의 한 사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내 가정의 가족들이 환란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되는 이 폭풍우 속에서 그는 결국 자신을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찾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과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서 1장 12절에 폭풍을 만난 함께 타고 있던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폭풍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주신 사명을 내가 불순종하고 그것을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환란이 왔을 때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우연히 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가진 재물 다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는 환란이 찾아온 것을 요나처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말대로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치는지라 환란이 그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찾아온 환란이라면 나를 요나처럼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지명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사명을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나서 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습니다. 육지에다가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땅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러 가셨던 그 길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명 주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환난 당하고 난 후에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가러 가신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의 사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기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는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길을 돌아야 이 니느웨 성을 돌 수 있는 이 거리를 하루만 갔습니다. 3분의 1 가량 그가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짤막한 이 말을 그는 외쳤습니다. 이 말을 그런데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 3장 5절에 왕을 비롯하여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까지도 금식을 했습니다. 요나가 가기 싫었는데, 요나가 외치고 싶지 않는데 그는 억지로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전했던 요나의 몇 마디 말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의 사람 수가 12만 명이었습니다. 12만 명. 이 사람들이 요나의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전하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가 하기 싫으십니까? 전도가 하기 싫으십니까? 요나는 선교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교하기 싫은 이 요나를 억지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만 명이 니느웨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일까요? 역사 자료를 보면 주후 AD 1842년 고고 학자들이
니느웨 성읍 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했더니 이 니느웨 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높이는, 니느웨 성의 높이가 30m였습니다. 그리고 이 벽과 벽 사이에는 전차가 4대가 나란히 한꺼번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곳에 무력으로 니느웨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니느웨는 복음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왔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밤낮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선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전파하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흔히들 말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하에 성령께서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은사가 9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영분별 통력 9가지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이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곧 전도고 선교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선교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항상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훌륭하게 키워야 됩니다.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유언처럼 남기신, 어쩌면 주님의 소원이,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형편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성령을 받으시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받고도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폭풍우를 보내시고 그리고 배가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12만 명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한 방법은 그가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교회,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 빈자리가 비어 있을 때 저 빈자리를 목사님이 채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을 보게 하실 때 너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한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오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2절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과 디도서 1장 3절 말씀과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교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한 고문으로 온몸은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중에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느냐면 우리에게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을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이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의 모습은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선교사들이 외국에 선교하러 나가신 지가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되어도 교회 하나 짓지 못합니다. 움막에서 천막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외국의 교회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굳세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선교사들에게 성전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서 2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양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전도하시기 오셔서 마지막 떠나실 때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전도와 선교 사명에 가장 충성스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